우리 복음의 진리에서 가장 핵심이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살아왔는데 주님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일단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 사시고 나와 함께 주님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 하나됨의 이 비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해주고요. 오늘 오전에도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부활해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더 이상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죄 아래 살던 그런 옛사람의 삶에서 이거는 우리가 새 마지막 아담 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고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적인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으로 이제 주어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끝이지 죽음 이후에 우리의 다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있는 측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산다. 이것도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깨달아지는 진리이고 근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받으며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고 실질적으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됨이 없이는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그 진리, 그 비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음이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보다 크신 분이신지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특별히 이신칭의에서 행함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했는데 오늘은 믿음의 의미를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죽고 주님에 대한 사는 삶 죽음을 통과하는 삶 우리가 순종도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맨 밑에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다. 우리 아침에
함께 선거했던 로마서 6장 6절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고 할 때 그 나는 어떤 나이냐면 옛사람으로서의 나라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하는 나는 특별히 불순종하는 나의 고집, 내 뜻대로 육체의 사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나라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이 나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사는 불신앙의 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사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간에 이 불신앙과 불순종은 모두 다 기본인 거죠. 그 사람이 윤리적이든 그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든 그 지위가 높든 낮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사실상 그 나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권위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태어나.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불신앙,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하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의 근거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불신앙에 근거한 자아의 인생을 주께서 끝내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그 새로운 인생이란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할 때 갈라디아 2장 10장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할 때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불신앙의 죄 가운데 살던 그 죄인, 그 옛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살아있는 걸 죽일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죽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죽이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을 당하신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는 그냥 좋은 걸 주시려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땅히 죽음을 당해야 할 그런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그의 심판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고 하나님의 죄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의미에서 도덕성과 도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게 문제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으로 보면 어때요? 이거는 죄가 아니고 굉장히 탁월한 어떤 덕성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덕성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하는 것은 이게 덕이 아니라 덕이 아니고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하면 부모를 거역하고 가늠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이런 것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죠. 물론 죄죠. 그런 우리의 어떤 윤리 도덕에 있어서도 허락되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행하는 그 죄에 속해 있는 그런 옛사람도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보다 근원적으로 겉으로 보면 도덕적이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바리새인들
그런 죄 안 지잖아요. 그러나 그 불신앙, 그것이 보다 더 근원적인 죄이고 그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오전에도 말했지만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죄의 뿌리가. 그러니까 드러난 죄뿐 아니라 드러난 죄는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에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자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지.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걸 자랑하고 살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걸 죄인인지 모르죠.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오히려 자랑했던 그런 것들이 더 큰 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내 이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로 넘겨져야 하는 거죠. 믿음이란 이런 이전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하는 것에서 이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회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하면 내 자신에 대한 자기 신뢰로부터 그 자기 신뢰, 불신앙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믿는 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죽음과 다시 사는 것.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죠.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행하는 삶에서 이제 철저하게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행하는 것,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우리의 삶의 전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육체의 삶이 이제는 죽음으로 넘겨지고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 다음으로 결국은 내가 죽는다고 할 때 그 나는 누구냐면 육체로서의 나. 육체로서의 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그분과 연합하셔서 육체로서의 내가 아닌 영으로. 그래서 신령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삶.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누가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냐면 육체의 삶이 육체가 죽음으로 넘겨질 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보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육체에 속한 것들입니다. 근데 육체에 속한 삶이 왜 죽음에 넘겨지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의 몸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근데 이것은 잠정적이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된다고 했죠? 왜 문제가 되냐면 육체는 우리가 결코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육체에 속한 삶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것은 육체 자체가 아니라 육체가 하나님처럼 높여져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 3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곧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나이다. 나도 육체를 신뢰하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이렇게 지혜가 높잖아. 나에게는 이런 권력이 있어. 나는 이런 지혜가 있어. 내 삶에는 이런 뛰어난 것들이 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이야.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지. 그렇지만은 그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신뢰가 되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못 박혔나고 한다고 할 때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육체를 신뢰하는 나, 육체를 자랑하는 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 내 삶의 중심축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끌고, 내가 거기에 근거해서, 인생을 거기에 토대에 두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없는 삶이 되고, 말하자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세상에서 밀어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더 쉬운데 세상에서 지혜 있고 슬기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붙들고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죄인인가?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삶의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의인인데 실제적으로 내적으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과 부모 도덕 다른 것은, 윤리 도덕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의 죄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지성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잘하는데 하나님 없는 것. 이런 경우가 더 큰 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진다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더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가르침이고 이게 바울의 특별한 인식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가 이신칭의를 가지고 씨름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내가 이전에 육체를 신뢰할 것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게 다 자기 의가 되어서 자랑하는 인생. 바로 그 육체의 신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육체의 신뢰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의지하는 것들을 끊든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게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하든지 두 가지를 같이 일어나게 하든지 간에 아무튼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신뢰하던 것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게 은혜이고 그게 죽음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내가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렇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신뢰하던 것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오히려 이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버리게 되는 것. 그게 죽음의 과정으로 넘겨져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고 내가 이제까지 신뢰하던 것을 해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 사실 여기에 죽음의 핵심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의 옛사람을 죽음에 넘긴다고 할 때 그런 어떤 자기의 드러나 있는 죄의 문제, 자기의 고집, 자기의 미움, 자기의 아픈 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없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부분이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는 부분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 왜 나를 공격하느냐?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 정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느냐?
근데 문제가 없는 게 사실 문제인 것입니다. 금이 없이 살게. 나는 율법에서 금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오히려 세리와 같이 자신이 죄인으로 여길 수 있었다면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 뭐가 있을 텐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강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거기 안에 그거를 이제 주님이 다스리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 계속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은 우리의 약한 부분보다 강한 부분, 우리의 강점에 속하는 부분. 내가 더 지혜가 있고 또 말을 잘하고 뭔가 뭐 성품에 있어서 더 나은 점이 있다는 그거.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스스로 그걸 가지고 자랑하게 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행하게 하고 육체의 신뢰가 되고 자랑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비추실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를 낮추시고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예외 없이 처음 믿을 때부터 마지막 우리가 숨질 때까지 사실 평생 동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나의 신뢰와 자랑이 끼어지는 그런 삶을 주님께 계속 고백해야 하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를 그렇게 깨달음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사실 우리가 이런 깨어짐은 이제 정말 주님께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주님께 나아갈 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이었는지 이거를 발견하게 된 것처럼 이런 깨어짐으로 들어갈 주님께 나아가서 깨어짐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육체 자체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구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 하나님이 주신 육체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멸시하거나 짓밟거나 그거를 헤아려 하거나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 귀한 일이지.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말을 잘하는 것도, 우리의 건강도, 어떤 위모도, 또 권세도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육체 자체를 악하거나 그것을 부정하거나 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육체 자체를 금욕하기 위해서 어제 장비 교수님이라는 저의 은사이던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중세 12주의자 수소의 파울러라는 사람이다. 이분이 금욕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내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괴롭혀야 한다. 육체를 가지고는 영적인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러면서 금욕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 거룩함을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중세 때는 정말 금욕적인 실천이 자기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거룩함을 추구를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오히려 목표는 내가 어떤 욕심이나 어떤 교만이나 자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목표는 모를 수 있지만 그 방법이 그런 방식으로 육체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육체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차원인데 육체 자체를 괴롭힌다고 해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영적인 어떤 그 강한 세력으로서 죄의 세력이 깨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파하시고 우리를 벌써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긍정하고 관사하지만 육체의 신뢰, 육체의 자랑,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자리에 이르게 된 육체, 하나님 자리에 된 자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도 긍정하시고 육체도 긍정하지만 그러한 긍정적인 자아와 육체를 사용해서 죄가 우리를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도 도덕성 다 귀한 일이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다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사단이 하나님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어떤 요걸 잘 구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긍정한다고 하면서 육체 신뢰까지 붙들고 그걸 자랑하는 것도 문제예요. 또 육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육체의 신뢰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까지도 부정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런 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육체의 신뢰를 깨뜨릴 때, 그러니까 양자는 정말 다른 거죠. 정말 다른 거죠. 양자를 잘 구별해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육체의 신뢰가 무너져야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죠. 육체의 신뢰가 무너져야 오히려 육체의 잘못된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정되었던 육체의 진정한 긍정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금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이러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부정하게 됐어요. 말하자면 육체를 신뢰하게 되면 다른 육체를 부정하게 돼요. 말하자면 내가 이성을 붙들고 있으면 감정을 부정할 수 있어요. 내가 감정을 붙들고 있으면 이성을 부정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중요한 도덕성을 부정할 수 있고, 도덕성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세상에 하나님 주신 어떤 이 땅의 삶에 긍정적인 것들을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신뢰는 어떤 하나에게 치우친 어떤 강조점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결국 하나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게 돈이든, 그게 지식이든, 그게 가족이든, 그게 명예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우상이 되고 육체 헛된 신뢰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했는데 다른 부분에 균형을 상실하게 되고 다른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행복,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가치로 삼는 사람은 결국 그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관계도 무너뜨리게 되고 자기 건강도 무너뜨리게 되고 다 파괴되죠. 그러니까 육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가요. 그리고 옛날 같아서는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금욕적으로 해서 자기 육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아무튼 육체의 신뢰는 오히려 육체의 해를 가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히려 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깨뜨리게 되면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육체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면 하나님이 육체를 지으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그분이 우리 육체를 보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가장 균형 있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이 땅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것을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밀어버림으로써 인생을 그냥 대충 살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죽음으로 넘기실 때 내가 살아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이들을 자꾸 누르게 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이들을 자꾸 방임하게 되고 이게 다 내가 살아있는 지금. 근데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주님께 복종하고 내가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이 온전하십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억압에서부터 풀려나오고 아이들이 그냥 방임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것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육체가 죽음으로 넘겨질 때,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진정한 자기가 존중받게 되고 육체가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에서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육체와 육체의 신뢰를 잘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하게 되고 또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를 붙드는 사람들은 무한히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또 육체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또 잃어버리게 돼요. 어떻든 양자의 구별이 중요하다.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 했고 고린도전서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는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무얼 좋은 자가 많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 멸시 없는 자, 천한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패하게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라도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해요. 말하자면 지혜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능력,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 그 풍성함이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육체의 자랑, 육체의 자랑을 하나님이 어떻든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부인하게 하시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고 있으면 하나님 계속 거기서 그거를 깨뜨리시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냥 버려두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돈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세 자랑하는 사람들 그냥 버려두지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면 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의 자랑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낮추시고 또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와 같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사람들로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지혜롭고 숨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선지자 주이신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천국의 계시를 누구에게? 지혜있고 숨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시고 지혜있고 슬기는 자 누구를 말합니까? 그 지혜를 있고 슬기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IQ가 100 이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무차별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혜있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신다는 것은 대부분 지혜있고 슬기는 자들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슬기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나는 미련해 나는 어리석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바리새인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 계시를 그들이 받을 수 없었던 거죠.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음이 높은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슬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인하여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실제적으로 어린아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비천한 사람. 그런데 내가 어린아이고 어린아이들도 교만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로 교만해. 또 내가 가난하고 거지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슬기가 있느냐 지혜 있느냐 뭐 미련하냐 공부를 못했느냐 잘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스스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육신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기도 어렵고 믿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계시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이게 결정적인 조건이에요. 누가 그 계시의 풍성함으로 나가는가? 그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머리 지적 능력이 뛰어나느냐? 얼마나 성품이 좋으냐? 이런 어떤 육체적인 조건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 안에 어떻게 영적으로 이 사단이 작용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딱 자아로 똘똘 뭉치게 만들어내. 이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넘어지게 되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한테 부러움도 사고 존경도 받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시에 닫혀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분명히 잘한 것 같은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어찌하여 나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올까?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최선을 다한 인생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지혜, 나의 슬기가 깨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그렇게 열려져 있을 때만 그게 깨달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으로 풍성한 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이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거듭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한테도 거듭 얘기하는 것이고 내 슬기, 내 지혜 내려놓고 그걸 죽음으로 넘기고 이제 나는 어린아이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받겠습니다. 그게 죽은 사람이고 거기 안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로마서 1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면 무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행함의 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의를 가지지 못한 이방인보다 더 못한 의가 없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갔는데 무엇인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무엇, 자기의,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걸림돌이 되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혀 넘어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 당시나 종교개혁 당시나 지금이나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오래 믿었거나 새로 믿었거나 할 것 없이 누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누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자기 의가 자기 의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냐? 내가 죽었느냐 아니면 주님이 내가 살고 있느냐? 그 근본적인 차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육체를 신뢰하는 내 자신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던 이제까지의 그게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깨어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허용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또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만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사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육체가 죽고 영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전환이죠. 내가 행함으로 살다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피조물이잖아. 그렇죠? 내가 아무리 제대로 살아도 나는 피조물.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면 내 스스로 행하게 되면 피조물에 살면서 죄로 떨어지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돼요. 이게 내가 사는 인생. 기껏해야 피조물이고 거기에다 좀 더 나아가면 죄인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속하는 것이 결국 내가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인생은
이제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목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근본적으로 대조가 되는 거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죽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어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결국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은 그야말로 구원이고 이것이야말로 그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는 없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약하고 주님은 강하시고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내 인생이 내 좁았던 인생 하나님의 광대하신 넓이로 넓어지게 됩니다. 전에도 참새와 같은 인생이 독수리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토끼와 같은 인생이 사자와 같은 것으로 바뀌어요. 인생의 확장과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 제한되고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었다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그야말로 사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그 광대하신 넓이가 우리 안에 열려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능력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거는 원리적으로 그러하고 또 우리의 경험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죽음으로 처음에는 이제 죽음으로 넘겨지게 되니까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생명의 증거보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그런데 내가 이제 그렇게 죽음으로 넘겨지게 될 때 실질적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적극적인 죽음이라는 소극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이 적극적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 부유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에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내게 열려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보다 거기에서 내가 사람들이 죽음으로 넘겨지자 하면 계속해서 왜 나는 죽을 만하지 않고 나는 이 정도로 죽었고 나는 그런 대로 살면 안 돼. 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 반응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죽음으로 넘겨져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생명으로 축복하실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게 두려웠거나 그것이 저항을 못하는 아프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건너서 그 고통을 지나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고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두렵다 힘들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량한 기쁨과 자유함과 놀라운 은총 이런 부분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비밀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약해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고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약해지면 주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 것을 또 포기하고 내가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이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이 선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원하는 비밀. 우리가 사는 인생, 죄 아래 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인생 대신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달려오는 축복과 생명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의 생명이 그분에게 감추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신 삶이다. 요한일서 4장 4절 찍겠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십니다. 우리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는 나보다 크시고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고 어떤 세상의 무엇보다 크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더 뛰어넘지 그보다 방대하시고 크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이 이러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넓이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죽음도 실제적인 것이고 삶도 실제적인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 실제적인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과 자유함과 능력과 부유함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독립선언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께 의존하겠습니다는 그러한 당신에게 나와 행복하고 이제는 당신에게 의존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에서 어린아이. 우리는 어린아이가 의존하여 살다가 엄마, 아빠 이제 나 독립해서 살겠어요. 이게 우리가 성숙하는 표지이고 그게 건강하게 아이가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내가 이제까지 독립적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주님 이제는 내가 독립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당신에게 의존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사람의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스스로 독립하여 사는 인생이 있고 오늘날은 이것을 세상에서 정말 가르치고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요즘의 교육의 목표는 독립하는 거죠.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는 여기 안에 일말의 진리가 있지만 부분적인 진리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나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은 독립적인 삶에서 이제 의존하는 삶. 철저히 주님께 의존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이 크신 분입니다. 아까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 우리가 그분에게 의존하는 게 뭐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난 전문가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뭐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이지. 내가 의사한테 가서 도움 받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일이지. 내가 병이 걸렸는데 나는 스스로 내 인생을 해결되고 있어. 나는 컴퓨터나 이런 거 의존하지 않겠어. 나는 모든 걸 다 스스로 하겠어. 얼마나 어리석어. 그런 삶은 없잖아.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는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독립을 포기하고 그분께 의존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행할 때 고아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행할 때 살았던 그 비난한 인생 그 보잘것없고 궁핍한 우리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부여하시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시고 풍성한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 가지 인생. 내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내가 의존하면서 살아가겠는가. 내가 행위로 살겠는가 믿음으로 살겠는가. 세상에는 어떻든지 내 실력을 강화시켜서 믿음, 행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를 촉구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따라서 주님,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던 삶을 이제 포기하고 철저하게 당신께 의존하여 살겠습니다. 의존적인 삶, 계시 의존적인 사색. 우리 신학을 계시 의존적인 사색이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생각하고 나가. 내가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 따라서 행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독립성을 주님께 양도해드리고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뛰어난 지혜이고 행복이고 능력이고 자유함이고, 그러면 세상에서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분에게 의존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지니까 처음에는 가난한 자로 출발했는데 부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처음에는 뭐 지혜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것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갖추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존적으로 내가 어린아이로 세상에서도 어린아이처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의존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정한 독립성이 생겨납니다. 의존할 때부터 진정한 의존이 우리에게 독립적인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강한 자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의존하여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나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독립적인 인생을 향한 경고입니다. 주님께 의존하지 않은 인생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은 말라질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매는 다 시들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께 붙어 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수액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인생, 부요한 인생,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세상은 독립적으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도 우리를 촉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더 온전하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순간순간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선택하시고 따르시길 바랍니다.